4월 15일 목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5장 22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의 학대로 인해서 모세는 작업반장들에게 원망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모세의 질문을 보면 모세 역시 작업반장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업반장은 바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모세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작업반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질문은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전하고 나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학대를 받고 또 하나님은 이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 당황하며 애타는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한 것입니다. 5장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돌아와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슈브의 의미는 방향을 돌리다입니다. 그런데 나훔 2장과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는 슈브가 회복하다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모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간 이유가 단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6장 1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6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나님의 능력만 알게 되면 그들은
약할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되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전능하신 이란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강조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 앞에는 신실하신 이란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항상 약속의 실현으로 설명하십니다. 이는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이는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인도하고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는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맺은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바로의 학대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출애굽은 허튼 소리 같고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약속을 이루어내심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 등 세상이 의지하고 섬기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9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여호와가 반드시 출애굽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전했으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몸뿐 아니라 마음도 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로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출애굽할 수 있을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 여부를 바로의 학대, 가혹한 노역이라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만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가 어찌 믿겠냐면서 자신의 어눌한 말솜씨를 핑계로 바로에게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임을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출애굽의 가능성을 판단하려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권면이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바로를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여호와, 오직 한 분뿐입니다.